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후에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일곱 인의 심판과 또 일곱 나팔의 심판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지난 본문 16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전체로 규합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아마겟돈에 모였으나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되었다 이 말씀과 함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을 통해 이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때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고 말씀하며 그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과 18장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이 되었는지 그 멸망에 대한 좀 중요성을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7장은 그 바벨론의 정체와 그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전에 7대접, 7대접의 재앙과 이 내용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의 결과로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큰 음녀, 이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날샘 큐티집에는 이 많은 물이 바벨론이고 또 큰 음녀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본질적인 죄악, 죄성, 죄악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요.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5절에 보면요. 이 여자,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8절에 이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큰 성이 다름 아닌 바벨론이고 이 여자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넓게 보면은 이 무리 바벨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에게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 바벨론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 그게 음녀가 많은 물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17장과 18장은 이 음녀가, 이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녀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왜 하필 음녀로 표현을 했을까? 음녀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것은 음행을 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음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 가정을 깨트리는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지칭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음행이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업신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저버리는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행위들,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음행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음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뒤에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가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음녀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요한에게 보여진 거예요. 이 7머리와 10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이 짐승은 이미 13장에 한번 나왔던 바다에 올라왔던 그 짐승의 묘사와 같죠. 이 13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이 짐승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폭력적인 통치를 통해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배교하게 만들었던 존재, 그 적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런데 이런 폭력적인 존재 위에 누가 타고 있느냐? 바로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결국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짐승과 음녀가 결탁한 모습이죠. 짐승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통해 세상을 공포로 밀어넣고 정치적인 힘으로 압제를 한다면 음녀는 그렇게 좀 직접적인 공격을 하진 않죠. 화려함과 쾌락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중독시키고 막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게 음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 결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리 종말의 시대에는 성도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이 짐승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음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확실히 그 음녀가 훨씬 더 강력한 시대 같죠. 특히 음녀는 이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가 가지고 있는 금잔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금잔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금잔에 뭐가 들었느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음잔에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이 음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음녀의 위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했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보니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구약에서는 피에 취한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거는 대량 학살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42절에 보면은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이사야서 34장 7절에 보면은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매혹적으로 쾌락적으로 막 유혹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죽이면서 박해하면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아주 강하게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나타날 거다는 거, 변질될 거다는 거죠. 변하게 될 거다는 거죠. 그렇게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지금 요한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천사가 그 여자에 대해, 그 짐승에 대해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내일 본문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이 짐승이 지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갑니다.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는 행위들, 지금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으로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짐승은 결국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설명하는 중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 4절에 이 여자가 꾸미고 있는 상태를 좀 깊게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4절 보시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 화려하고 호화스러우며, 사실 자줏빛과 붉은빛은 이제 권력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망토나 옷이었죠.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누구나 되고 싶은 어떤 권력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19장과 21장, 특히 21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금, 또 여러 보석들, 그리고 진주로 꾸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이 여자를 상상할 때 굉장히 야하고 음란하고 막 봤을 때 눈을 가리게 만드는 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잘 언뜻 하면은 그냥 봤을 땐 멋지고 매력적이고, 때로는 그게 신앙적으로 천국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흉내낸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아닌 그런 음녀였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음녀 바벨론과 나중에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고 있는 옷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녀 바벨론은 막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을 입고 있느냐? 계시록 19장 7절 8절 모습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음녀와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 세마포 옷, 빛나는 세마포 옷,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의 바벨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허상을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 보이고 즐거움도 있어 보이고 때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매력적이고 멋진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흰 세마포 옷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때론 억울해지고 때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세마포 옷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음녀 바벨론에게 속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키지도 않아도, 내 삶에 지키지 않아도 별로 마음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왜냐하면 나는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충분히 신앙적인 활동들 다 하고 있기에 난 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정도는 별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있는 음녀 바벨론에게, 마치 천국의 모습처럼 금과 여러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이 음녀 바벨론에게 홀딱 속은 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바라건대 거룩한 세마포의 옷, 하얀 옷을 입기에 합당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신자의 삶,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매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그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로 서기를 갈망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이 종말의 때에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래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며 부산과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신부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은 합심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